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셨습니까?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요, 또 기쁨이 임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놀랍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또 실수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나의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여전히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조이 캠프 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지금 3일이 지났습니까? 3일이 지난 지금 또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제 비가 와서 그죠? 집구석에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바로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롯 유다도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이 강력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예수님의 신성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너무 황당한 일종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붙잡히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셔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당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도 아주 주권자의 자리에 우뚝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먼저는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러죠. 앞에 3절에서는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군대와 여러분 로마 정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앙숙들이죠. 앙숙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나라 이 정치를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들이랑 축구하는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처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이고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고요. 앞으로는 더 두드러지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죠.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 간의 이 양강 대결 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라고 하는 자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이 안나스는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족벌주의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넷도 다 직분을 주고 자기 사위는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놓고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을 주무르는 권력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에게 이제 데려갔다 그러죠. 그리고 뒤에 가야바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엉겁결에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한 줄 알지 못하냐? 엉겁결에 얘기한 겁니다. 엉겁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을 첫 번째로 이렇게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18절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살짝 뛰어넘고 뒤에 가서 살펴보고요. 19절부터 21절을 먼저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죠.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 대제사장은요, 이 예수님의 잘못을 캐묻기보다는 그냥 이 예수님의 이 영향력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놓고 하셨습니다. 밝히 드러내놓고 가르치셨고요, 사역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밝히 드러내 있었습니다. 무언가 몰래 하신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몰래 뭐 하자고 하면 하지 마세요. 누가 몰래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누가 몰래 어디 가자 그러면 가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어디 한번 좋은 데 갔다 와보자 그러면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래 해야 하는 것이라면요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선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게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떳떳지 않은 무언가, 몰래 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면요, 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다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 몰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몰래 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셀에 가서 오픈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오픈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놓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몰래 은밀하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투명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일 거다.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누구든지 투명한 사람, 비밀이 없는 사람, 어둠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도 완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사셨다 이겁니다. 아니, 그분은 빛이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겁니다.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투명해. 그래서 우리는 투명해야 돼. 투명 인간이 돼야 돼. 마태복음 5장 8절에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곧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거짓된 것이 너무 많은데, 특히 우리 인간의 또 하나의 죄성이 뭐냐면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막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투명하질 않아요. 자기 삶이 오픈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이렇게 보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음흉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음흉한 사람.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구리다. 아주 영적인 전문 용어죠. 그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리다. 어디 가서 쓰지 마세요. 그냥 구린 거예요.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삶이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거, 제일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자님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목양하기 제일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투명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 목양하기. 아멘입니까? 우리가 조이 캠프 때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에 열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삶이 열려야 돼. 삶이 오픈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오픈이 안 되면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에게 화내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사람은 바리새인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 왜 그랬냐면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속은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신앙 좋은 척,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외식하는 교회 자체가 외식하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나름 신앙생활은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예배 자리도 나오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도 살고요, 그죠? 할 거 다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야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절대로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는 거. 쉽게 말해서요,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그렇다고 막 칠칠맞게 막 그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노출시키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에서 1장 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뭐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사는 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를 노출시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가 그 무엇보다 노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노출시키려고. 그래서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외부에 함께 동역하는 분들에게도 노출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별일 없냐? 그럼 별일 없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별일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철저히 감춥니다. 오픈 안 해. 다른 사람 얘기만 다 들어주고 상담만 해주죠. 자기 얘기 안 해. 자기를 오픈 안 시켜.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의 그냥 특징이에요. 유일한 특징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와이프 잘 아시죠? 유엘 사모님. 여러분,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제가 정말 최고의 장점이 뭐냐라고 꼽는다면은 솔직하다. 솔직하다. 너무 솔직해. 그래서 그 순수함, 이게 제가 가장 크게 꼽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그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저는 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이 이랬는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자기를 오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저는 포커페이스를 잘하고 저희 와이프는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좀 제가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어요. 셀에 가서 좀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를 그냥 시키지 말래. 난 그게 안 된대.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싫었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싫지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 잘 하세요. 나를 노출시키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러면 사는 건데. 사람들이 욕하면 비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다들 자기 살기 바빠. 그냥 한번 욕하고 다 자기 살기 바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자기를 잊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잊고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늘 다 드러내놓고 빛 가운데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지금 아주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계시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여기서 손으로 쳤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뺨을 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뺨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말의 논리로 안 되니까 그냥 주먹이 이렇게 나간 거죠. 어디 감히 대제사장에게 대들어 하면서 이렇게 손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충분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증인들의 송사나 핵심을 벗어난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핵심적인 질문에만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질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신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 보면 60절부터 62절 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람들의 거짓 송사에 대해서는 잠잠하시고 전혀 말려들질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요, 분명하게 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한국말로는 나다. 나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 I am. 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너무 당당하게, 분명하게,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권위와 위엄 그 자체이신 분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뒤에 이제 63절에 마가복음 14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그래요. 다시 한번 이 그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더 증인을,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하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더 구하고 무슨 증인을 더 구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다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이 최종적인 선언 앞에서 우리 인간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고백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주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교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승리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15절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같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죠. 여기서 다른 한 제자는 이제 누군지 알 수가 없지만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한 제자가 인맥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있다가 이 요한이 상황을 살피고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샥 잘 해가지고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워낙 캐릭터가 강해야지 말이죠. 워낙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날뛰면서 있었으니, 그죠? 바로 눈에 띈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이렇게 탁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딱 잡아댄 거예요.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하고 딱 잡아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은요, 바로 거짓말 꺼내 들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뻔뻔하게 정말 엄청난 연기력이죠? 아닌데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니라 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했다는 거야. 나는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만, 그죠? 안 되지만 먼저는 무엇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입술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이른대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접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영접 기도를 막 시키는 것을 되게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고백에는요,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왔다 가셨잖아요. 그죠? 이 조혜련 씨가 옛날에 기독교 방송의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간증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조혜련 씨가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일본의 아주 잘 알려진 모시기 종교를 믿었던, 대대로 믿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신앙이 별로 안 좋았던 거지,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 믿는 남편이랑 모태신앙들이 또 저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남편분이 이제 자기도 좀 미지근한 신앙이긴 한데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천국을 가니까 와이프를 이제 전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교회도 가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신앙 서적도 많이 보고, 원래 또 조혜련 씨가 성향이 뭐 하나 딱 꽂히면은 막 드립다 파는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도서관 같이 가가지고는 신앙 서적도 막 보고,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도 다 섭렵을 하고 막 이렇게 했대.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이 남편분이 영접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많이 쓰는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는 영접 기도를 둘이 같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쭉 나와 있는 대로 남편이 이제 질문 응답식으로 돼 있었나 봐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데 이 조혜련 씨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다 읽은 건데, 다 본 건데 왜 대답을 왜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는데 또 대답을 못해. 정확히 30분 동안 아무 말을 못했대. 이대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냐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믿습니까? 조혜련 씨가 네 하면서 눈물이 팡팡팡팡팡 터지더래. 그 순간 믿어지더래.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래. 평안이 임한 거예요. 입술로 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요,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이 안 되는 사람. 교회 온 지 1년이 됐는데 아직 입술로 고백을 못하는 한 형제님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 전에는요, 그분이라 그랬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교회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보다 출석률이 더 좋아. 믿는 사람보다 출석률이 더 좋아. 셀모님도 다 나오고. 그런데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안 나온대 자기는.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이 나왔다면서 조이 캠프 때 그 세런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오빠가요 이제 예수님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쁘면서도 네. 또 어떤 형제님은요, 찬양을 못해. 예배 자리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찬양을 못해. 찬양시에 서서 진짜로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찬양을 못해.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당연히 입이 안 열리죠. 그런데 교회는 계속 나오고.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었으니까 그게 쉽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매우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입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입술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바다 뭔지 알죠? 열리라는 아람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다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며, 빨리 안 열리면 제가 이렇게 할 줄 알아. 침을 뱉어가지고 바로 열릴 거야 아마. 그러면 열렸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입술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조혜련 씨처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아멘. 아멘이야, 아멘.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아직 안 믿어지시는 여러분,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 하면 돼. 네 하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믿습니다. 네,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또 따라하세요. 용서합니다. 결단합니다. 쉬워요. 그냥 말을 하면 돼.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업장에서 고백을 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공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그렇게 막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게 덕이 안 되면 어떡해요? 난 그냥 조용히 살래요 하는 생각들 있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저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첫 번째로 이게 안 된 거예요. 고백을 못 한 거예요. 부인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두 번, 세 번 다 부인을 한 거죠. 우리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거라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대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다.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걸까?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 두려움의 문제예요. 그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인데, 특히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으려면은요, 가장 먼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비난, 사람의 시선, 조롱, 이런 것들 두려워하면은 예수님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삶의 여러 문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뭐냐?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줬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틈이에요. 큰 구멍이 아니에요. 틈이 뭡니까? 아주 작은 것이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요, 이 정도쯤이야. 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에요. 한 번 정도야. 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에요. 요번만 하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에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틈을 주잖아요. 그럼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요,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렇죠? 이게 뭐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이 베드로의 문제점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베드로의 자리는 항상 어디였어요? 예수님 바로 옆자리였어. 왼쪽도 아니야. 늘 딱 오른편에서. 그래가지고 늘 쫓쫓쫓쫓쫓쫓 예수님 따랐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대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과 함께 불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잊지 말아야 할 자리, 우리가 어디에 앉고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술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기 어디, 여러분들이 어디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술집에서 저를 봤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우, 끔찍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저래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하고 욕하는 자리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육적인 교제의 자리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아주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또는 아, 내가 여기는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있어서도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의 실패의 진짜 원인, 이유 뭐냐? 바로 자기 육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육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육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막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해서 무너지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잖아요. 우리 조이 캠프 때도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일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다, 절망,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는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절대 못 따라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지금과 후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예요. 지금은 곧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후에는 뭡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영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1703년에 그 아버님이 사무엘, 그 당시 영국 성공의 사제였는데, 주교였는데, 사무엘, 그리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분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결국은 그도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되고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이끌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35년에 이제 영국의 한 선교회 파송을 받고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인디언들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1년 9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선교 사역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마저 막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 교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하다가 놀라운 영적 깨달음들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제였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 이제 하는 찰나에 1738년 5월 24일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5월 24일,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수요일이었는데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한 크리스찬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연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참석했다.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그래서 와야 돼.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오후 9시 15분 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가져가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진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해에 12월 31일에요 또 한 번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 60여 명의 형제들과 함께 철야 기도회를 가졌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다. 우리가 계속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매우 강하게 임재하셨다. 그 권능 아래 많은 사람은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울부짖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현존 앞에서 그 위엄과 놀라움에서 약간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를 불렀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역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분의 설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알코올 중독자와 폭력배들과 이러한 사람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근대에 일어난 미국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과 그 외에 수많은 근대의 부흥운동들의 근간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 출발이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육신으로 나와서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충만히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